아멘. 예, 오늘 제목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서론에서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이 우리 생각과 마음이죠. 이 생각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 의지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게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건강한 사람은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면 또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이거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할 수가 있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생각과 마음이 병든 사람, 병든 자는 자기 의지대로 나 이거 안 해야지 해놓고 해요.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거짓말을 안 해야 되겠지. 거짓말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남의 거 훔치지 않을 거야. 도둑질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놓고도 이 병이 든 사람은 자기 통제가 안 돼요. 자기 통제 불능이라 그러죠.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제가 안 돼. 그 병이 든 사람일수록 그래요. 화 안 내야지 그래 놓고 화내는 사람. 용서 다 용서했어. 그래 놓고 또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이게 뭐냐면 이 생각과 마음이 병들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병들게 되면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실천이 불가능하죠.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생각한 대로 안 돼요. 병이 들면. 자,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왜 병이 들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스트레스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이렇게 많다 보면 우리 생각과 마음에 과부하가 걸리면 몸도 내가 일할 수 있는 분량이 있는데 일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서 일을 너무 많이 하면 과로가 되겠죠. 과로로 인해서 병이 나요. 우리 생각과 마음도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있어요. 내 건강에 따라서 정신 건강이라는 게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분량 이상으로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줄을 놓는다 그러죠. 정신줄을 놔버리면 내 생각이 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멍해지고 아무것도 못해. 정신이 없다, 정신 나갔다라는 이런 말도 표현을 쓰는데 정신 나간 사람, 정신줄을 놓은 사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우리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일서 3장 8절. 여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어떻게 해요?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귀인데다가 마귀가 계속 욕심을 계속 우리에게 심는 거죠. 가져다 주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계속 나쁜 생각, 틀린 생각이 계속 자라할 수 있도록 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이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분명히 알곡을 뿌렸는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가라지가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저거 가라지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뽑아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출세 때까지 놔두라고 얘기하죠. 저 가라지 어디서 났어? 했더니 너희들이 잠잘 때 마귀가 와서 뿌렸다라고 얘기하죠. 이 마귀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을 계속 갖다 줘요. 그래서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욕심, 그다음에 막 탐심 이런 거 갖다 주는데 이런 영적 사실을 세상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걸 몰라요. 스트레스 받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거는 몰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거 모르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물질적인 거, 욕심적인 거, 누가 대장동 사건에서 수백억, 자금 추적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만 알아요.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건 너무나 잘하는데 마귀가 주는 거, 마귀가 주는 욕심과 마귀가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것, 그래서 내 생각이 이렇게 병들 수밖에 없구나. 어떤 때는 교회까지 왔는데도 말씀을 못 들어. 지금 우리 말씀 적는 이건 랩너트들이 여기 와갖고 말씀 적는데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랩너트들을 하나님 반드시 쓰실 거예요. 말씀을 적는다. 이게 적는다는 것은 눈으로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또 써야 되고 그러면서 각인되는 건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 이 마귀가 주는 일들을 모르면 여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말은 알아듣는데 건강한 사람은 그래도 율법은 지켜요. 그런데 병이 든 사람은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 마귀가 욕심을 자꾸 심어주면 자기도 모르게 탐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훔치게 되고 빼앗게 되고 강탈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세상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제 큰일 났는데 점점 갈수록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복음, 언약이 희미하면 이거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피 언약을 붙잡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왕에게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왔죠. 빠져나온 그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율법으로 들리는 거죠. 율법으로 들리면 뭐만 있어요?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동사가 크게 두 가지라 그래. 하라 하지 말라. 이걸 어기면은 죄를 범한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중에 율법은 행위가 기준이 되는데 그래서 하라는 걸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윤리와 도덕을 어기게 되고 또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라 하지 말라가 그냥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죄를 짓게 합니까? 아니면 의를 행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죄를 짓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그래서 언약이 희미해지면 언약을 놓치면 당연히 뭐가 찾아올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죠. 언약을 놓치면 반드시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뭐부터 갖다 주죠? 생각부터. 생각부터 좋은 생각, 훌륭한 생각, 뭐 복음적인 생각 이런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는 절대 그런 거 안 줘요. 무슨 생각을 줄까요? 나쁜 생각. 그 다음에 슬픈 생각. 그 다음에 막 욕심에 가득 찬 욕심.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망가졌다.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우울감, 뭐 이런 거 갖다 주죠. 계속 이거 갖다 주는 겁니다. 사단이 막 갖다 심어요. 예. 그리고 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히면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마귀가 틈을 타고서 이런 생각을 막 갖다 줘요. 근데 이런 마음도 막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막 이런 거 막 갖다 줘요. 그리고 막 분노, 누구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막 가만 안 둔다. 막 이런 막 분노가 치밀게 만들고 그래. 그래서 발작을 하죠. 그런 게 꽉 차 있는데 누가 하나 더 주면 발작을 일으켜. 처음에는 주위에 있는 친한 사람들만 알다가 나중에는 나라 전체가 아는 일들도 사건이 생겨요. 대구 지하철 사건 같은 것도 그런 건데, 그 뭐 전 세계가 다 알 만큼의 이런 사건들이 터지기도 하죠. 꽉 차 있으면 그런 게 어느 날 폭발해 버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캐나다에도 뭐 13살, 14살, 16살 막 이 소녀들이 막 가다가 그냥 노숙자 50대 막 사람 원인도 없어요. 왜 죽였냐? 그것도 없어. 그냥 가다가 갑자기 막 사람 때려갖고 죽이고. 그게요. 그런 생각을 누가 주는 걸까요? 갑자기. SNS 만나갖고 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계속 살다가 어느 날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 하나에 떠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래된 문제예요. 어느 날 갑자기 SNS 만나갖고 가다가 그런 영적인 상태가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나 말 한마디 이렇게 틀린 말이 딱 들어왔다. 기분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말이 들어오면 그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꽉 풍선처럼 풍선에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있는데 한번 훅 불면 터지듯이 그런 현상이에요. 이게 병이 들어가지고 안 좋은 걸로 꽉 차 터지기 일보 직전에 사람들.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그런 사람 밖으로 표시내지 않고 본인만 시달리고 있는데 어느 날 군대 갔어요. 근데 또 안 좋은 말 했어. 갑자기 막 총으로 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자살해서 죽고 막 이런 일 생기면 저 사람은 평상시 때 군대 안 갔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조용한 사람이고 그런데 군대 가서 막 저렇게 변했다. 군대가 문제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가기 전부터 이미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들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런 문제들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선악과 먹는 날에 결코 죽지 아니한다. 눈이 밝아서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속이는데 그 말에 은혜 받아버린 거죠. 언약보다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그 순간에 마귀가요. 언약이 희미해지자마자 바로 치고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언약이 희미하면 뭐만 있으면 된다. 그래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된다. 또 막 의리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착해야 된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빠져나온 그 사람들한테 오늘 하나님은 율법 이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행위 이전에 뭘부터 붙잡아야 될까요? 언약부터 붙잡아야 돼요. 언약 놓치면 바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탐심을 심어준 게 사단이죠.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막 이 욕심 그래서 먹는 날에는
그게 육신의 정욕이고 눈이 밝아 안목의 정욕이고 이게 전부 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겁니다. 보세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죠. 근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거 가만히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다 누가 준 거죠? 이렇게 심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있는 사단이 뱀이 메시지를 이렇게 한 거죠.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그 뱀이 말한 메시지가 딱 각인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에 하하가 선악과를 따가지고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같이 먹죠. 그래서 뱀이 말한 대로 딱 걸려들면서 이때부터 불행과 저주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예, 망하도록 유혹했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줄 뭐를 낳는다고요? 욕심이 점점 커지면 욕심이 잉태 뱃속에 놓고 10달을 지내버리면 아기가 나오듯이 계속 욕심을 품고 있으면 아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낳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이렇게 막 마귀가 주는 생각 들어올 때에 갖고 있어야 돼요. 결박해야 돼요. 결박해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이고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복음이 아닌데 막 탐심이 생기고 막 욕심이 생기고 막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결박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죄가 커지면 뭐 한다고요? 죄가 장성한 즉 몰라요? 사망을 낳는다. 죄가 점점 커지면요. 결국은 인생은 멸망.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을 잉태하도록 이 마음에다가 자꾸 품도록 누가 갖다 주는 거냐? 이 배우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눈에 안 보여서 영적 사실이라 그래요. 영적 사실이 있어요. 이 마귀가 이렇게 욕심을 심고 이것이 계속 커지면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사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것이 탐심에 대한. 탐심은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상숭배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보다 다른 배우자를 더 좋아하고 이것도 우상숭배가 돼요. 그래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 짐승이나 재산들을 탐내는 게 뭐죠?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 다른 것이 계속 마음속에서 안 떠나. 24 생각난다. 그러면 할 수밖에 없어요. 술이 더 좋다. 그러면 뭐에 잡힐까요? 알코올 중독이 돼요. 나는 게임하는 게 너무 재밌다. 막 보면서 막 웹툰도 봐야 되고 막 게임도 해야 되고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이 돼버리면 영적 상태가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나 안 해야지 그러면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 병든 사람은 통제가 안 돼. 통제가 불능 상태. 술 안 먹어야지 해놓고 먹고 있어요.
나 이제 마약 안 할 거야. 그래갖고 마약 하고 있어요. 나 도박 안 할 거야. 그러면 하고 있어요. 게임 안 할 거야. 안 해야지. 그래 하고 있어요. 교회 가면 난 절대 나 스마트폰으로 나 웹툰도 안 보고 게임도 안 하고 난 예배에 성공할 거야. 그래 놓고 집에서 출발했는데 오면은 뭐 하고 있어요? 병든 사람은 목사님이 설교하든 말든 계속 이거 하고 있어. 그게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은 내가 내 마음을 조절이 안 돼. 왜요? 그게 벌써 이미 다른 것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다른 것.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웃의 아내. 집에 있는 아내보다 밖에 있는 아내가 더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게 막 더 이뻐 보이는 거야. 막 더 좋아 보이는 거야. 탐심이 막 간다. 그런 불륜이 일어날 수밖에. 다른 사람의 남종, 지금 이제 종이 없지만 여종, 옛날에는 종이 있었어요. 노예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어, 하인이 있고 종이 있고 그랬죠. 양반과 종이 있고 그랬는데 이런 종이 이것도 막 탐이 나게 되죠. 그러면서 짐승까지도 옛날엔 짐승이 재산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남의 재산, 남이 타고 다니는 차가 너무 좋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못하니까 못 하나 갖고 하면서 막 문짝에도 막 긁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지금 차도 없는데 너는 이렇게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녀? 그러니까 막 세워놓으면 못 갔다가 쭉 긁고 가고 막 한동안 그게 CCTV에 잡혀갖고 이렇게 TV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고 그랬어. 그게 전부 다 이게 탐심, 마귀가 욕심, 마귀가 심어놓은 마귀 일인데 마귀한테 잡힌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그런 거 안 해요. 남한테 왜 피해를 줍니까? 남의 건데, 네 건데. 돈 빌려가고 안 갚는 사람도 이제 그런 종류의 한 사람이에요. 아,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공산주의 막 이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빌려가 놓고 안 갚어, 갚을 생각을 안 해. 그게요 사단에게 잡히면 그렇게 돼. 이 재산도 남의 건 막 갖고 싶다 막 탐내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무슨 문제냐? 이런 부분에서 못 빠져나오고 계속 이런 탐심과 이런 탐심이 이런 것에 계속 잡히는 것을 우리는 이것이 반복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에게도 전달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무감각과 도덕적인 불감증과 나중에 영적인 무감각까지 영적인 병까지 같이 깊이 흑암이 덮치면서 이 흑암은 몇 대까지 내려간다? 3, 4대까지. 길을 찾지 못하면 3, 4대까지 또 3, 4대까지 또 3, 4대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빠져나오는 답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답을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되겠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남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7절 이웃의 남편이란 말이 없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남편에게 주는 말씀, 남자에게 주는 말씀. 왜냐하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웃의 남편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 여자에게 주는 메시지겠죠. 남자 한 명의 인격이 이상하면 가정도 사회도 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남자가 지금도 그러지만 세대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옛날에는 전부 다 호주가 남자였고 그 가정의 주인이 아버지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정의 세대주다.
또 옛날에는 호주다 그랬어, 호주. 집포자. 그 집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남자기 때문에 이 남자가 딴 마음을 품는 그 순간에 그 가문 전체가 가정과 자녀들과 가문이 흑암이 덮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한 사람이 마음을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가정이 무너진다. 가정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회가 무너지고 나중에 국가가 무너지겠죠. 그만큼 중요했던 시대에 우리 푸틴 한 사람이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전쟁하면서 죽어나가잖아요. 하루에도 몇백 명씩. 한 사람이 잘못 생각했는데 그런 일들이 나는. 그러니까 막 나라까지 망치는 일이라는 거죠. 이 국가 속에 나라가 있는데 나라가 망가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 여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여자들이 점점 사회적인 위치도 높아지면서 영향을 많이 주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 이 여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뭐 대통령 옛날에는 영부인 그러면은 뭐 별로 이렇게 예, 영향을 안 줬는데 요즘 보니까 문재인 때도 뭐 김정준 여사부터 해가지고 뭐 그 옷이 뭐 하여튼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을 많이 지금은 여자들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버려야 되느냐? 우리가 언약이 아닌 복음이 아닌 것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거 붙잡고 있으면 사단의 통로가 된다. 그렇죠? 절대 언약이 아닌 거 붙잡고 있으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과거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마음속 한 구석에 늘 갖고 있으면 그걸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이게 너무 좋다라고 늘 붙잡고 있으면 그걸로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뭘로 끝내야 돼요? 복음으로 끝내야 돼.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끝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이걸 못 고치면 신앙생활도 지나친 욕심을 가지게 되죠. 치유가 안 되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욕심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제가 부목사 때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한테 잘해줬는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한테 1억을 빌려가고 옛날에 1억은 엄청 큰 돈이거든요. 도망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막 벌 받으라고 막 저주하고 싶은 기도하고 싶다는데 그런 기도 해도 되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할 때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욕심의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우리를 모든 죄를 대속하신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치유가 일어나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4 고백하고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욕심이 생기다가 욕심이 안 생겨. 다른 거 하고 막 싶었는데 그게 떠나가. 네. 이 통제 불능에서요. 이 흑암이 떠나버리면 이 불능이 이제 흑암인데 영적인
흑암이 덮쳐버리면 불능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떠나버리면 어느 날 통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힘을 빠져나와서 나도 어느 날 안 하게 돼. 욕심이 없어져 버려. 집착하던 게 그냥 나버려져. 집착이 안 돼 버려. 그러면 알코올, 술, 맨날 술 생각나던 게 술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이 되겠죠.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진짜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입사 계속 고백하는 어느 날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생각이 안 나버릴 정도. 그게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냥 지식이 아니고 믿고 고백하는데 계속 우리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권능이 임해서 흑암이 무너지죠.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안 됐던 사람 만날 때마다 내가 너하고 똑같았는데 세상에 어떤 것으로 치료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 불렀는데 어느 날 없어져 버렸다. 어느 날 빠져나왔다. 안 하게 돼. 생각이 안 난다. 치유가 돼 버렸다. 그게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서 능력이 임하니까 당연히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증거가 오게 돼 있고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에 되리라. 그래서 뭐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이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안 해야지 하고 있으면 안 해야지 그러면 더 하고 싶어져. 술 안 먹어야지 그러면 한 잔만 마시고 안 먹을게. 그리고 한 잔 마시고 나면 이번 진짜 마지막으로 한 잔만 먹고 이제 절대 안 먹는다. 한 잔 딱 먹고 나면 절대 안 내야 되는데 또 진짜 마지막이다. 그게요. 끝없이 생각나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한 번만 베팅하고 이제 절대 안 한다. 그런데 땄으면 모르는데 저 잃어버렸다. 그러면요. 본전 생각하고 본전 찾을 때까지 딱 한 번만 하다가 다 집이고 땅이고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강원랜드에서 지난번에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주차장에 차를 가지고 왔다가 도박을 해갖고 차까지 다 잡혀가지고 날려가지고 그 주차장에 강원랜드에 카지노에 온 사람의 차보다 와가지고 도박해갖고 도박비스로 다 날려가지고 돼 있는 주차 차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차를 처치 불가하다. 더 이상 주차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 그리고 집에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중독돼가지고요. 거기를 못 떠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한 번만 하겠다 그랬다가 차까지 날려버리고.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누가 그런 마음을 줬을까요? 사단이. 근데 세상은 사단과 마귀를 몰라. 근데 이런 것도 모르는데 막 시장 출마하고 이런 사람도 보니까 공약이 뭐냐. 우리 도시에도 강원랜드 같은 그런 카지노 도박장을 세워서 이 세수가 많이 세금이 많이 거치도록 하겠다. 영적 사실 모르는 정말 진짜 정신병자고 또라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막 시장 출마한다 그런다. 세상이 막 그런 사람한테 막 표를 몰아준다. 진짜 나라 망할 일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운동은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나라를 살리고 애국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답을 딱 가지고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답을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빠져나온 사람이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나도 모르게 생기는 욕심,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자신과의 영적 싸움.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것, 생각 속에 있는 건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밖에 몰라요. 옆에 있는 엄마 아빠도 모르고 몰라요. 친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시달리고 있는 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속에 욕심을 갖고 있는지 막 분노를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다른 사람이 이제 들킨 거는 그만큼 차가지고 꽉 차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는 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몰라요. 그냥 웃고 다니면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안 되고 있는 것, 힘든 것, 그 다음에 계속 욕심이 나서 자꾸만 집착하고 있는 것. 집착을 넘어서 이제는 뭐든 중독돼 가고 있는 것. 본인이 알아.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언약도 아니고 아닌데 계속 이게 막 끝없이 갖고 싶고 이걸 하고 싶고 계속 그게 자꾸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야 돼요.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기도 제목이다.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생각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이기는 길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증인이 안 돼요. 교회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만 흑암이 무너진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우리를 보고 마귀 자녀라고 하느냐? 다른 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없다니까요, 마음속에.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거다. 모세가 전부 다 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그걸 기록했는데 성경을 보면서 왜 그리스도를 모르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마귀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도라라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죠. 46년 동안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막 그게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고 부흥입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속에 자신과의 영적 싸움, 내 속에 정말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난지, 돈인지, 세상인지, 그리스도인지를 우리가 붙잡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 위의 것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 말라 그랬다고 해서 안 하게 되겠어요? 건강한 사람은 조금 지킬 수 있지만 율법을 지켜요. 그렇지만 율법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 계속 우리에게 욕심을 심는데 사단이 눈에 안 보이게 이걸 꺾는 이름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하면 그 다음에 세상과의 싸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만남 속에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흑암 세력이 벌써 이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세상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 세상과의 싸움, 이 일과 만남 속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속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싸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고 이거 안 싸우고 그냥 너무 착하게 열심히 인정받았다. 소용없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 여러분한테 뒤집어 씌울 거, 누명 씌우고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일을 잘했어요. 누명 씌우잖아요. 언약 가진 사람에게도 누명을 씌우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그렇지만 언약 이미한 사람은요 완전히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뭘까요? 사단과의 싸움.
이 세 가지 싸움에서 승리하면 탐내라 그래도 탐이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탐내고 가졌던 것을 전부 다 뭘로 버렸다고요? 배설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신분과 권세, 임마누엘의 축복,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은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지구상에 제일 큰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성탄이죠. 성탄절.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희미해가지고 그리스도는 잘 안 붙잡아. 눈에 보이는 거 막 그런 거 막 붙잡고 그런 선물 주고받고 막 이게 좋아하죠. 이번에도 보니까 막 그 코날두인가 막 그 애인이 막 차 뭐 4억 원짜리 차 줬다고 막 선물 받았고 좋았다고 막 뉴스에 나오던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데 보면서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몇억 원짜리 차를 선물 받았다고 좋아할까? 물론 좋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없으면요. 그거 다 지나가는, 10년 지나가 보세요. 차 3, 4년만 지나도 헌차돼 버리고 새로운 모델 나오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새 차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것 붙여. 우리는 영원한 것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신분권세 회복되어지고 세상에 어떤 것에도 빠지지 않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영적 의사로 우리를 재창조한 거,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살아나고 진짜 행복해지고 그리고 마귀가 주는 것을 완전히 빠져나서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누리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진짜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뽑아내시고 부르셨는데 여기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마귀가 쓰는 대로 막 탐내가지고 욕심부려가지고 막 그래서 그 죄를 낳고 욕심이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는 이 스케줄 속에 가면 안 되고 여기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의사로 쓰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복음화 되어지는 내 자신이 아직도 다른 게 더 마음에 끌리고 있다면 치유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나를 속이지 말고 나에게 안 되고 있는 거 그대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또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 마귀가 주는 것에서 빠져나오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히 빠져나와서 오히려 이 가운데 빠져가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의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정말 이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원네스 되어지는 귀한 일꾼들로 저희들 세워주옵시고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